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한 11년,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예전에 음악을 또 했었거든요. 성악을 좀 배웠었습니다. 입시로 준비했었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자리는 너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면 저 인간적인 두려움이 컸는데 제가 지난주에 제 이전에 사역했던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부차 연락을 주신 거죠.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목사 행원교회 가서 3개월은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목사님 지금 제 무릎을 다 갈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애들하고 달리기 하니까 파스를 붙이고 애들하고 달리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애들이 제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랑 놀아주는 게 좋아가지고 노는 거지 뭐 애들과 놀아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이전에 담임 목사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설교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첫 번째 설교 때 홈런 못 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설교 때 홈런 못 치면 대타는 없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타석에 기회가 없을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첫 번째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설교 대예배 인도도 했었거든요. 한 대여섯 번. 두렵진 않은데 인간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따뜻한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혜의 수분이 담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은혜의 수분이 담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셔가지고 제가 역시 목사님 언어의 달인 맞으시다, 열심히 준비해라, 기도를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좀 편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말씀 여러 차례 갈아엎었어요. 왜냐하면 홈런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자꾸 두렵고, 우선 제 마음 가운데에 큰 감동들이 없어서 막 여러 가지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은 꼭 홈런이 돼야 될 텐데 저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은혜의 불방망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나누는 이유는 사실 저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이 저하고 관계가 아직까지 깊지 못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좀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질그릇 스튜디오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질그릇 안에 담겨진 그 보배인 것처럼 저는 연약하지만 제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고민하다가 저의 인생에 좀 신앙의 포문을 열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의 서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서론은요 참 독특한데 요한복음도 그래요. 요한복음도 이중 서론이라고 두 개의 서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서도 이중 서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과 2절에 두 가지의 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기록된 서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기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어져 있는 서론이다.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기록된 서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1절은 일반 역사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고대 근동 가운데에 가장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연코 애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집트의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힘이 약해졌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한 강한 나라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만큼 커졌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대국이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이유는 더 큰 제국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국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데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의 이야기는 사실 그 부분을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을 에워쌌습니다. 조금 다른 식으로 더 해석해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니엘서 1장 1절의 서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절의 말씀은 같은 상황을 얘기하고 같은 이야기를,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서 1장 2절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2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단순히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침공당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1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독함을 보시고 바벨론에게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중 서론의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묵상 노트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어놨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은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장 1절에 머물렀던 우리들의 인생의 해석이 2절로 넘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머문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난 환경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지?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함이 왜 나에게 선함처럼 느껴지지 않지?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은 1절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역경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지금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상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2절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1절에서 2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만 있다면 여전히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어려움이 존재해도, 역경이 존재해도, 또 수많은 비바람과 풍파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불어올지라도 버틸 수 있겠다. 우리 예전에 그런 표현 많이 사용했는데, 존버할 수 있겠다. 비속어 아닙니다. 존귀하게 버틸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하나님께 끌려가지만, 나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것이 넘어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했을 때 요셉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시죠? 바로 꿈쟁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얘기할 때 꿈쟁이 요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셉 이꼬르 바로 꿈이라고 얘기하듯이
요셉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단연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는 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요셉의 인생을 해석할 때 꿈이라는 것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에서 진짜 그의 인생을 설명할 때 중요한 단어는요, 저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입고 있는 옷들이 수차례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첫 번째는 채색 옷, 그 다음은 피 묻은 옷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하인의 옷이고요. 그 다음은 죄수의 옷이고 마지막은 총리의 옷을 입었습니다. 수많은 옷을 입고 어려운 환경과 때로는 좋은 환경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 요셉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순간이 가장 좋은 순간이라고 성경은 증언할까요? 우리가 딱 떠오르는 옷은 바로 아마 총리의 옷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뭐 그것이 아니라면 채색 옷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왜 총리의 옷을 또 즐겨 하냐면 그런 표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말씀 가운데 많이 인용되어지는 설교 문구 중에 하나가 Boys be ambitious 아니겠습니까? 소년여 야망을 가져라. 요셉처럼 원대한 꿈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면 그 밑발치에라도 올라가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참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총리의 옷이 또 때로는 채색 옷의 옷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화려했을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요셉의 옷이 가장 의미 있었을까, 가장 특별했을까, 가장 좋았을까라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언하냐면 모든 시절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 가운데 요셉을 주목하였고 요셉도 자기를 주목하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한번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모든 순간 가운데 때로는 채색 옷, 피 묻은 옷, 하인의 옷, 죄수의 옷, 총리의 옷을 입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 그리고 그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을 요셉은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옷을 입고 있든지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저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약간 이런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요셉이 겪었던 피 묻은 옷의 시절, 죄수의 옷의 시절, 하인의 옷의 시절도 정말 좋은 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을 주목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억울한 순간, 고난의 순간, 역경의 순간, 내가 죄를 지어서 겪게 된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 아주 억울한 그 순간도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요셉의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 105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시편 105편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에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은 요셉의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의 인생을 그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아마 죄인이 때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재밌는 건 원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네페시예요. 네페시. 근데 이 몸이라고도 해석되어지지만 혼이라고도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발은 착고를 차고 있고 나의 혼도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관용구로 얘기하면 혼비백산의 상태가 요셉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고난을 경험하고 억울함의 일에 휩싸여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내가 극복해야지,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헤쳐나가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견뎌낸 게 아니라 혼비백산한 상태에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결국에 요셉의 인생의 고난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요셉이 아마 경험하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수없이 흔들리고 쓰러지고 낙심하여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뽑지 않고 끌려갈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극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극복되어진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 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해도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이 다시 찾아올지라도,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힘든 순간이 매 순간 반복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극복시키셨지, 그럼 내가 또 극복할 수 있겠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쓰러지지만, 나는 좌절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인생 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인생을 해석할 때 1절로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처럼 단순히 상황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억울함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주님,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날 주목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니 쓰러질지언정 좌절할지언정 믿음의 뿌리는 뽑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버티면서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고난이라는 것은 수동태로 끌려가는 것이라고. 요셉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앞서 말씀 표현했던 것처럼 저의 인생의 포문을 여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이제 대전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전 지방신학대 출신인데 대전에서 학부도 나오고 신대원도 나오고 제 모교에도 청주했고, 전 중부권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석사하기 위해서 에스라 성경대학원, 성경만 진짜 주구장창 연구하는 곳이 있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 11시까지 거기에서 석사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또 대가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신학을 가르치시는 양영희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들에게 이제 권면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사실 약간 화가 났어요, 그 교수님한테. 그래서 교수실로 찾아가서 교수님, 꼭 그렇게 살아야지만 됩니까? 라고 따졌는데 아주 밝은 미소로 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제가 그때 약간 좀 혈기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이 제 머리에 뇌리가 스치듯 탁 들어왔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세 가지를 포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대전 출신 아닙니까? 학연을 포기해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방 신학대 출신이 그 지방을 옮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왜냐하면 장신대, 서울에 있는 장신대와 다르게 지방 신학대는 선후배가 굉장히 끈끈해요. 광나루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서로가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교회를 꽂아주고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담임 목회를 훗날 잘 나가려면 그냥 대전에 살아야 돼요. 거기서 목회하고 굳이 딴 데 가지 말고 중부권에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어떤 걸 포기하고 싶었냐면, 그냥 제 모교의 목사님이 청주에서 그래도 꽤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청주에서 그 목사님 하면 다 아는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모교의 목사님이고 아버지처럼 모시고 우리 제주도 내려올 때도 또 전화드리고 인사 안부 드렸었는데, 그분의 그늘이 좀 떠나야겠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목사 참 바보 같은 짓 하네라고 저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실 정도로 근데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또 어떤 것이 떠나고 싶었냐면, 제가 신학교 시절에 참
배고프지 않게 살았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냐면 아버지 카드를 제가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아카를 주시면서 신학생들 배고픈 사람 있으면 같이 사 먹어. 그리고 책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봐.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아카를 저에게 주셨어요. 굉장히 저에게 든든한 피난처였죠. 그러니까 읽고 싶은 책 다 사고 신학생 밥 많이 사주고 약간 그런 것이 저의 낙이기도 했어요. 왠지 부모님의 힘을 등에 업으니까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처럼 제가 이 세 가지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연을 포기하고 싶었고, 지연을 포기하고 싶었고, 아버지의 카드를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젊은 날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은데 한번 내려놔 봤어요. 정말 힘들었죠. 몇 달, 6개월 이상을 고민하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선택한 교회가 지금 동두천, 제가 오기 전에 5년 동안 머물렀던 청주에서 동두천, 처음 들어보는 동두천이라는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100명 이하 되는 교회를 가야겠다. 목회 전반적인 거 다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재정이 조금 적은 교회를 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진짜 아무도 모르는 생판 처음 들어보는 지명에 있는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선택한 곳이 바로 동두천 교회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갔는데 한 1년 동안 굉장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뒤에 아이가 태어나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둘이 있을 때는 제 아내도 그때 이제 뭐 영어 애들 가르치는 일에서 돈 벌었고 저도 전도사 사례비 그래도 둘이 합치면 어느 정도 또이또이 잘 됐거든요. 근데 아내가 임신하고 일을 못하게 되고 애가 태어나니까 재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약간 그 두려움이 굉장히 엄습해 온 거예요. 제가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저 시급보다 덜 받은 느낌으로 한 가정이 그렇게 꾸리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진짜 힘든 순간은 언제 찾아왔냐면 어떻게 간간히 이제 그동안 모아놨던 돈으로 버티다가 정말 통장에 영원히 딱 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사역비를 받으려면 한 1, 2주가 남았거든요. 근데 통장에 영원히 딱 찍힌 거예요. 근데 집에 쌀이 없었어요. 집에 쌀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순간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왜냐면 저 혼자는 괜찮아요. 나 혼자는 금식하면 되죠. 이때는 이때다. 금식하면 되지.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가정이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엄청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본당에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하겠다고 다 포기하고 뭐 제 생각에선 포기였죠. 내려놓고 동두천 찾아가는데 왜 밥도 안 주십니까, 주님?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 몇 달 안 된 그때 유괴미 애기였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라고 주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그것이 저의 인생에서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는데 승준아, 네 손에 붙잡고 있는 건 의지하지 않고 너의 손을 붙잡고 있는 나의 손을 봐주지 않을래? 그 음성이 저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꽂혔습니다. 그때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네 주님, 주님이 먹이시겠죠? 라고 생각하고 눈물을 다 닦고 집에 갔는데 그 주간에 아주 놀랍게도 어떤 장로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목사님 저희 집에 옥수수가 너무 많이 남는데 좀 가져가시겠어요? 해서 옥수수 주시고 반찬을 갑자기 뭐 장아찌를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권사님이 장아찌 주시고 쌀은 정작 안 주시더라고요. 그냥 감자 주시고 인디언 감자 주시고 그런 걸로 저희가 1, 2주 먹으면서 보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재정이 없는 순간이 또 찾아오기도 했죠. 역경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제 더 이상 1절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저의 인생을 역경과 고난과 낙심의 상황으로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주님이면 충분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 시간 연단하시는 무언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극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 생활을 하면 환경의 변화가 정말 다이나믹하게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진짜 생각하는 믿음의 변화는요, 생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의 변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늘 우리의 인생을 1절로만 해석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믿음의 뿌리도 뽑고 싶어 했던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1절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1절에서 머물렀던 인생이 있다면 2절로 넘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1절에 머물러서 주님을 원망하던 인생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은혜의 품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